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입니다.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온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래야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했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의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무락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저를 음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저희 위에 덮어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주를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려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실행되지 아니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략들을, 인간의 모략들을 파해가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비의 그 하체를 범하는 이러한 불경을 저지르고 또한 그 아비의 목숨까지 해오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손에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또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이기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드라마를 써 가십니다.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드라마는 예수 그 아들과 그 아들을 대적하는 자, 그 두 전쟁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구속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 이야기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압살롬과 이 사무엘의 이러한 이야기 속에도 예수님의 그 구속사가 고스란히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미력하지만 지금 우리 계속 예수님과의 그런 그 구속사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 아이도벨이라는 그러한 그 모략가와 후세라는 그런 모략가, 아이도벨이라는 모략가가 훨씬 유능한 모략가인데 이 사람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압살롬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지혜롭더라. 이게 그걸 지혜롭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교함으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뱀의 그 지혜는 참 좋은 지혜인데 무엇으로 쓰느냐? 멸망하는 지혜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간교함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 아이도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책략가인데 그 좋은 책략가가 다윗을 대적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그 지혜를 쓰는 것은 결국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이죠. 그게 마귀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은 뭐냐?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다. 좋은 것 같으나 그것이 결국에는 패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몇 절을 한번 보냐면은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뭐 하기로? 파하기로.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파하기로 하셨다. 그럼 지금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 전쟁은 결국 누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개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전쟁, 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든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든 자기가 싸움은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속한 것인데 그 여호와의 전쟁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윗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 전쟁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전쟁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응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지혜가 그럴싸한데 좋은데 그러나 그 좋은 지혜도 하나님께서 파하시면은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따라합시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 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그게 최고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 것 같으나 결국은 이긴 것이 되고 사도 바울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이것이 결국 바울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는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바울은 이건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결국은 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것 자체가 승리자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전쟁하는 신이라는 얘기예요. 전쟁하는 신. 그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것 같으면 누가 전쟁을 해요? 여호와가 전쟁을 하면은 마귀와의 전쟁을 하시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만드셨고 보이는 이 세상도 만들었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든 곳이에요. 먼저 어디를 만들었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였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피조물들을 만든 게 그게 천사들이란 말이죠. 그럼 천사들은 하나님 이제 수동 주는 자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종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놨는데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이게 에스겔서 28장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출중한 놈이 하나님도 이 천사들도 그룹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뭐냐면은 서열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이게 직분적인 의미에서 그 영광은 다 같은데 그것이 조금 직분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천사장이 있고 일반 천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천사장 중 하나가 교만해가지고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은 아무리 피조물이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귀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쫓겨난 그 천사들을 이 세상 신으로 둔 거예요. 세상 신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의 이 계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보냈냐? 하나님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 또 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이 신들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저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누구랑 싸우느냐?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 아이를 낳은 여자들과 싸우잖아요. 그게 누구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느냐?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대리 전쟁?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마귀도 우리 눈에 띄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성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그 뭐냐? 적그리스도 편에. 하나는 그리스도 편에, 하나는 적그리스도 편에. 이 둘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뭐 하냐? 교회 안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 모였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안 해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듯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도 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도 있고, 둘 다른 이 두 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는 항상 이 국가적으로 볼 것 같으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대적자고.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가지고서 유다가 될 것 같으면 또 유다 속에도, 유다 지파 속에서도 또 이 두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아브라함 집안 속에서도 말씀으로 약속으로 난 자가 있고 육으로 난 자가 있잖아요. 이 둘이 싸우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 게 뭐냐? 이 두 언약인데 하나는 하늘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땅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하갈로서 낳아진 그 자는 육으로 난 자이고 사라로부터 낳은 자는 성령으로 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육으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뭐 하더라? 핍박하더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를 신약으로 확 땡겨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하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적하는 유대인 이야기도 하면서 또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으로 난 자와 육으로 난 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둘이 싸웠다 이걸 전쟁 이야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보면 그냥 소설 보는 거예요. 소설 보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진의를 봐야 돼요. 무슨 뜻이지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아이도벨이 모략을 낸 것이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궁중에다가 궁녀들 10명을 두고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갔다 온다는 거란, 만약에 갔다 온다는 게 없었을 것 같으면은 궁녀를 남겨둘 필요도 없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법궤를 맨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메고 다윗이 따라왔을 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을 갖다 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궤가 있는 곳이 법궤를 차지한 사람이 하나님이 차지하는 것인데 다윗은 법궤가 자기한테 따라온다 이 얘기는 이건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 있는 것을 알고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다윗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징계는 징계로서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피난을 가지만은 후궁들은 남겨놓고 법궤도 그 속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이 이제 후세 저 아이도벨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책략을 내는 것이 뭐냐? 아비의 여인들을 취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아비의 여인을 취하면은 이스라엘 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경 속에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이스라엘 속에서 끊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역다상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루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거로 장자권이 뭐가 됐댔어요? 박탈이 돼버렸죠. 지금 아이도벨이 낸 그 모략이 뭐냐? 이방 나라는 정권을 잡게 될 것 같으면은 앞서 있는 그 정권의 그 후비들을 새로운 왕이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 왕정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바뀌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낸 그 책략이고 뭐냐? 이방인들 책략인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 책략을 썼는데 결국은 뭐냐? 압살롬은 스스로가 뭐 하느냐? 아비의 침상을 범하는 자가 돼가지고서 장자권에서 박탈되는 거예요. 왕이 돼도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그 궁녀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러고 또 이제 아이도벨이 뭐냐면은 모략을 낸단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 아비의 침상도 더럽히고 자기가 압살롬이 승리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참에 완전히 다윗 목도 끊어버리자. 그래가지고서 아이도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이 지쳐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피난 가다고 지쳐가 있으니까 자기에게 군사 1만 2천만 주면은 내가 가가지고서 다윗 목만 내가 잘라 오겠습니다.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압살롬한테 이 모략을 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장로들도 불러놔 놓고 그 자기들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 모두 모아놔가지고서 이게 회의를 한 결과 야, 이거 아이도벨의 이게 모략이 좋은 모략이네. 참 좋네. 그 모략을 따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또 있는 책사가 하나 또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후세란 말이에요. 후세. 그럼 그 후세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나. 왜? 후세도 투항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압살롬의 그 진 속에도 지금 뭐냐? 피아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이 있고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 있고 후세는 다윗 편인데 압살롬 편인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다윗이 후세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후세가 모략을 낼 것 같으면 어떤 모략을 내겠어요? 다윗을 죽이는 모략을 내겠어요? 다윗을 살리는 모략을 내겠어요? 살리는 모략을 내겠죠. 그러니까 후세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아이도벨이 1만 2천 데리고 와가지고서 왕의 목만 이렇게 배우는 건 그건 합당치 않고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가지고서 그래서 진격을 하세요. 왕이 출정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다윗을 잡고 그럴 것 같으면 온 나라가 완전하게 당신 편에 서가지고서 될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친정을 해가지고서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그걸 말을 듣더니까 장로들도 마찬가지라. 이게 더 좋네. 이게 더 좋아. 그들이 들었을 때는 후세 모략이 더 좋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해놨다? 14절에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서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뭐 했다 그래요? 파괴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무리 아히도벨이 유능한 책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면 어리석어지는. 아무리 아히도벨이 좋은 지략을 냈더라도 그걸 받는 사람이 그걸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히도벨이 이것 때문에 이 전쟁에서 져버리잖아요. 져버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살하는 것을 끝난단 말이죠. 오늘 읽었던 이 내용 중에. 그럼 도대체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이 속에 여러 가지 이게 그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지금. 아히도벨이 지금 보세요. 이게 왕궁에서 압살롬이 모든 대신들을 불러가지고서 모략을 내가지고서 아히도벨의 모략하고 후세 모략하고 두 가지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누구 결정을 따랐어요? 후세 결정이 따랐단 말이에요. 잘 여기서 잘 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은 참 좋은 모략이에요. 좋은 모략은 뭐냐? 왕이 친히 친정할 것 없이 싸울 것 없이 내가 1만 2천 데려가서 싸우겠어요. 이 얘기고. 후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 가서 전쟁에 이겨야 왕이 영웅이 되는 것이지. 아히도벨이 막아서 전쟁을 해가지고 왕을 잡아올 것 같으면 아히도벨이 영웅이 돼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이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행간 속에. 그러니까 후세가 만약에 아히도벨이 가가지고 자기가 왕의 목을 가져올 것 같으면은 백성들이 누구를 이게 찬송을 하겠느냐? 아히도벨을 찬송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거는 꼭 반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그 얘기를 했을 때에, 물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압살롬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전쟁해가지고서 저놈 조부님만 시키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그걸 찌른 거예요. 그걸. 아히도벨이 가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가라. 왕이 친정을 해가지고서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다윗 왕 하나만 죽이지 말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다 죽여라. 이 후세가 낸 모략이라니까. 그럼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압살롬 입장에서는 다윗 하나만 죽일 것 같으면은 그걸로서 성이 차지 않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또 충신들이 또 반역을 할 줄 어떻게 알아? 쿠데타를 일으킬지. 그러니까 후세가 아주 씨를 없애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몽땅 없애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걸 가지고 좋아가지고서 야, 이거 결정했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야 된대. 그래서 대제사장 둘이 불러가지고서 사실 이만저만한 거 아히도벨의 모략도 알려주고 자기의 모략도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들이 빨리 저 강가에 있는 저 나루턱에 있는 다윗에게 쫓아가가지고서 이 사실을 알려줘라. 이 사람도 오늘 밤에 진격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빨리 알려주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기 집에 있던 그 궁중에 있던 시중 노는 한 여인을 불러가지고서 알려주라 그래요. 이런데 이들이 치밀한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 대제사장이 이러한 일들을 다 예견을 하고 나가지고 두 아들 요나단하고 아히아마스를 어디다 보내냐? 에누로겔이라는 그 동네에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요. 그 에누로겔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정탐꾼들이 동네야. 정탐꾼들이 있는 셈이라 그래요. 셈. 쉬운 얘기로 완전히 거기는 이스라엘은 셈 곁에 큰 무리들이 있고 뭐 항상 무리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는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첩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말도 잘 안 되네. 에누노겔에 있는 그게 있는 그 요나단하고 아히마스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살짝 나가가지고 전했는데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 압살롬의 첩자도 딱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가지고서 대제사장의 아들을 따라 요나단하고 아히마스에게 이 이야기를 전가라는 걸 그놈이 봤네. 그 한 놈이 보고 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누구한테 고발을 하느냐, 밀고를 하느냐? 압살롬한테 뛰어가가지고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다 이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서 갔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요나단하고 아히마스가
도망을 가가지고서 어디에 바울임이라는 한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들어갔는데 그 집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물 속에 가둬놔 놓고 집어넣어 놓고 위에다가 곡식 열어놔 놓고 그러놔 놓고 살려내는 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아, 그죠?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렇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밑에다가 우물 속에다 해가지고서 살려놨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기생이 그 정탐꾼들을 왜 영접을 했어요? 기생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생 라합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다는 얘기는 여기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라합이 정탐꾼들을 우물 속에 가둬놔가지고 살려주고, 나중에 라합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들 살려줬으니까 당신도 우리 살려줘야 안 되냐. 그럴 때 이제 정탐꾼들이 붉은 끈을 주고 나가지고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이 붉은 끈 내려놔라.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당신 가족들 구출해낼 것이다. 했잖아요. 지금 바울임의 한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바울임의 한 여인도, 여러분들 이 바울임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시므이가 앞서서 보면은 바울임에서 시므이가 뭐였냐, 다윗이 피적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한 곳이에요. 이 바울임이라는 동네는 누구 동네냐? 베냐민 지파의 동네예요. 베냐민 지파.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누구 소속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왕이 사는 시족사예요. 시족사에. 그 바울임에. 그 동네가 그런 동네라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듯이 이 바울임의 한 여인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세가 있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다윗이 쫓겨가는 편국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서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이키게 한다는 걸 이 여인은 심정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 정탐꾼들을 감춰주는 거예요. 감춰준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서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해요.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쓰기 악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을 맡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에노르게너라는 그 동네도 이게 정탐꾼들이 있는 많이 모여 있는 곳이랄 것 같으면은 좋은 정탐도 있고 나쁜 정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좋은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나쁜 편에 선단 말이죠. 한 소년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 편에 서 있고 압살롬의 편에 서 있고, 얘는 지금 뭐를 보냐, 대세를 본 거예요. 지금 민중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마 승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압살롬 편에 섰고, 바울임에 있는 한 여인은 반대로 본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임의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이게 우물에 가둬놔놓고 고발을 하면 이거 돈 받잖아. 간첩 신고하면 그래도 최소한 1억 원 받잖아, 그죠? 지금은 간첩 신고하면 안 돼. 간첩을 안 받아주니까. 지금 이 여자가 만약에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있을 것 같으면은 숨어 있어서 해놔놓고 고발하면 되잖아. 근데 안 그러잖아. 이건 곧 뭐냐? 이 여인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그 앞에다가 정관사가 하나 있어. 그 여인이라 그래. 그 여자. 이건 뭐냐?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우린 모두가 여자예요. 우린 모두가 여자라고. 지금 다윗이 피접을 가잖아요. 근데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도와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같으면 양과 염소를 하나님 심판할 때 어떤 얘기를 해요? 양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를 먹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들은 일개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보느냐?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다 뭐냐? 그 당시에는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들은 다 가난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나 한 소녀는 뭐하냐? 이거는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배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아이도벨이 낸 이 책략은 보세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 말고 다윗 하나만 죽이면 안 됩니까? 그럼 모든 사람도 어차피 당신 신하가 될 텐데 그렇게 했는데 이 모습이 곧 뭐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일 때 썼던 모략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47절부터 봅시다. 47절부터 다 같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가야바가 낸 이 모략은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때문에 소용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나라가 시끄러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가지고서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럴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대표해가지고 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 하나 죽이고 그러고 나면 소요가 끝이질 거 아니냐. 우리 백성들이 다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 나라를 위해 가지고 한 사람 희생시키자. 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요것이 가야바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다? 하나님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예수 한 분을 죽여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만 안정시키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가 대응되느냐? 대제사장 가야바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서 그래서 백성들은 죽이지 말고 예수 하나만 죽이자. 그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지금 아이도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이것이 유익한 것이죠. 아이도벨은 그러잖아요. 지금 임금이 지쳐가지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빨리 쫓아가가지고 하면은 저걸 단칼에 잡을 수 있다. 근데 후세는 뭐라 그러냐? 다윗의 전력을 이야기해 준다니까. 아이도벨의 그 전략은 지금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다윗을 알면 그 짓을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분이냐? 전쟁 영웅 아이가 전쟁의 신인데 다윗이 얼빵하게 어디 그 무리 속에 있고 있겠냐? 어디 피신해 있지. 그리고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형국인데 악이 받쳐가지고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냐? 전쟁을 하면은 평상시에도 하면은 칼 휘두르면 10명 죽는데 지금 악에 맞춰가지고 있었는데 할 것 같으면은 이 백성이 아무리 많이 갔나도 그걸 이겨내겠느냐? 못 이겨낸다 지금. 이 새끼는 앙콩같이 지금 날뛰고 있는데 도저히 이거 안 되니까 전쟁하면 안 되니까 12,000명 가지고 안 되니까 온 무리들 다 데려가라.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안다 모른다? 알지요. 자기 아버지가 그 영웅의 신인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압살롬이 아버지 편에서 용병수를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이 다니면서 훤히 다 아는데 그러니까 후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그 영웅, 전쟁에 대한 그 영웅, 이거 얘기를 하니까 압살롬이 깜짝 놀라는 거. 맞아. 얘가 막, 아이도벨은 저 하는데 다윗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에 흔쾌히 듣는 거예요. 흔쾌히.
그렇게 장로들도 흔쾌히 이게 더 낫네. 저 아이도베를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나은 줄 알았는데 후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더 낫네. 가야바가 지금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로마가 진격하면 그 사람들 다 죽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하나만 죽이자. 그 아이디어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그게 다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대세상한테 모함받는 그런 사건과 똑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사단으로 봤을 때는, 마귀가 봤을 때는 이긴 것으로 보겠죠. 그죠? 근데 그 이긴 것이 아니고 진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제가 이 사무엘 하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과 너무 흡사해가지고서 이재명이가 탄핵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 공수처 오동이를 족치지 말았어야 됐어. 그냥 대통령 그냥 탄핵만 시켜놓고 집에 가둬 놓고 있었으면은 계명론이 통하지를 않았어. 계몽령이 통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집에 탄핵을 시켜놓고 국회 불러가지고 잡아 넣어라, 감옥 잡아 넣어라, 총을 쏴서라도 데리고 오라. 격분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얘네들이 가장 실기한 것이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안 넣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 우리 식으로 말 것 같으면? 그렇죠. 하나님께로 났죠. 하나님이 이재명을 들들 뽑아가지고 윤 대통령을 저 집어넣게 한 것도 하나님이 지혜라.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앙적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 들어갔을 것 같으면 옥에 넣었을 때는 이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옥에 잡아놓고 뭐 하느냐? 술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이겼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잖아요. 역전되어 버렸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짬대를 세워놨다가 전세 역전이 돼가지고서 지가 거기 달려버렸죠. 지금 이재명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 하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 너무 흡사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근데 잘 보세요. 바후림이라는 이 동네 이름이 뭐냐면은 젊은이들의 마을이라. 바후림이라는 동네 이름이 젊은이들의 마을이라. 그러면 바후림의 한 여인 있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이 한 남자는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압살롬에게 고발한 남자는 에느로겔에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 첩자로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거기에서 아히마스하고 이 요나단이 그 첩자를 보고서 저 고자질 하는구나 알고 나가지고 어디를 피하느냐? 그 옆 동네인 바후림으로 피하는 거예요. 바후림으로 피했단 말이죠. 그 바후림은 알다시피 다윗이 지나왔던 자리라, 시므이가 돌 던지고 했던 그 자리라니까. 그리로 피했어. 그리로 피했는데 거기에 지금 뭐냐? 한 여인이 있는 거.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는 거. 한 여인이. 그럼 바울이란 마을의 동네 이름이 뭐이다고? 젊은이들의 마을이죠. 윤 대통령이 옥에 들어가고 나가지고서 누구를 계몽해요? 젊은이들을 계몽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2030 아니고 10부터 10, 20, 30, 40까지 넣자고 이제 50대는 가가 죽어버렸잖아. 자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악과 선의 싸이에요.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마귀의 편은 항상 이긴 것 같아요. 여기는 항상 다수를 들고 나와요. 다수를. 근데 하나님은 진 것 같으나 마지막에 이기게 한다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세상적으로 인생이 쭉쭉 풀리는 게 아니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이 안 되면은 신을 떠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신은 어떤 존재냐?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예요. 유익을 주는 존재.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신은 하나 정해져 있지 않아. 내게 복을 주는 신이면 어디든 누구든 찾아가게 돼 있어. 찾아가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자기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냐? 신을 섬기면 복 받고 잘 산다는 이런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면 자기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그런 사람, 그러한 기복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예수 믿고 안 될 것 같으면 그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잘 되는 것으로 쫓아가겠죠. 그게 뭐 다른 신 불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어떤 곳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 것 같으면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예수에게 속한 자예요. 환난 닥쳐 도망가는 놈은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보세요. 난세 누가 난다 그래요? 영웅이라고 충신이 난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어려워져 봐야 충신과 관신이 구분된다 그러잖아요. 환난을 당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인지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라니까, 증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그러고 하나님 편에, 예수 편에 선 사람들이 다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면 떠나가야 돼요. 근데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12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지고 성령 임하기 전에는 전부 도망갔어. 자기 살 거라고 도망갔는데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죽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예수를 전하는 일에 금하지 않는다니까. 베드로 같은 거 그러잖아요. 예수 전하지 말라고 몽둥이도 훌에 패가지고 옥에 갇혀놨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매 맞아도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걸 합당하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합당하게. 아,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 사람은 지금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값이 떠난다니까.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같은 편이지. 교회 힘들 때 훅 떠난다? 이건 아니라니까. 똑같아, 이게 어느 시대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이용한다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대형화되는 거예요. 대형화되는 거. 대형화된다는 얘기는 교인들의 의식 속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아, 하나님 은혜 좀 많이 줘가지고 부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교회가 작아지면은 아, 하나님이 이거 함께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 눈에는 뭐냐, 이 육에 속한 사람들 눈에는 뭐냐, 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양을 의지하는 거예요. 양을. 돈 많이 벌고 사람 많이 모이고 교회도 크고 이러면은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은 아, 하나님이 없는 교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서 교회를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 위에 다른 비본질인 뭐 누가 나온다더라 어떤 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예수가 좋은 사람만 교회 오는 것이지, 예수 이용해서 뭐를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오래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을 잘 살려면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세상 신이 마귀니까. 마귀의 말만 들으면 뭐 하느냐? 마태복음 이 4장이 그러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마귀가 제시한 그 세 가지를 다 준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마귀가 그 얘기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 했다? 넘겨진 구심으로 누구든지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마귀를 믿어야 돼요? 마귀를 믿으면 세상에 성공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멸망의 길이야. 너희들이 보기에 어떤 길은 그것이 넓고 큰 길이고 그게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볼 것 같은 그게 패망의 길이라니까. 패망의 길.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그런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힘든 삶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냐고. 이건 뭐냐,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두가 도망가야 될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과 딱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와 있는 것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줘가지고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그 가치관을 쫓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안 된다니까. 압살롬과 다윗을 봤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라도 압살롬이 대세였어.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롭다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도 원래 누구의 책사였어요? 다윗의 책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어리석음이 뭐냐? 대세를 쫓아간 거예요. 대세를. 압살롬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히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라.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다윗 밑에 있어도 항상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 편에 하나님께서 보내버린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간 것은 아히도벨 스스로가 택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아히도벨을 빼내버린 거예요. 왜? 악인은 악인끼리 만나야지. 악인과 악인끼리 만나서 뭐 하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악인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악인을 만나서 악인은 압살롬을 만나가지고 둘이 지혜를 내는 것이 결국은 뭐냐? 이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설령 악인이 아히도벨이 좋은 지략을 내서 이 전쟁을 했다 할 것 같아도 압살롬이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보세요.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 두 가지 이 아히도벨의 모략하고 후세의 모략을 볼 것 같으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훨씬 나아요. 밤에 자는데 습격해 가지고서 그냥 왕 모가지만 데려오면 되는데 그런데 후세는 일부러 알리는 거예요. 온 나라를 모으라는 얘기는 다윗 보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려면 전부 기별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보내고 아주 나라가 시끌벅적하게 우리 다윗 잡으러 간다, 토끼몰이 하러 간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 가겠어요? 꽁꽁 숨으라지.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니까 이 후세는 그러는 거. 후세는 이러한 이 반역의 기운들을 온 나라에 다 알려가지고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다윗이 이렇게 쫓겨간다는 이 사실들을 온 나라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후세 이 모략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결국 뭐 하느냐? 자멸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좋지만은 하나님의 압살롬을 파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모략의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파하셨다 그러잖아. 그걸 없앴다 그러잖아. 그럼 압살롬의 이런 결정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했다 그러잖아. 누굴 죽이려고? 압살롬을 죽이려고. 여기 악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히도벨조차도 하나님께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도 하나님이 휘하에 있어요. 지 독자적으로 마귀 일을 안 한다니까.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를. 욥기서에 볼 것 같으면 사단도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했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걸 주잖아요. 마귀에게 지령을 내리잖아요. 욥을 어떻게 하라고? 생명 내비두고 다 건드려 보라 그러잖아.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욥이 승승장구할 때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욥의 편 들어가지고 잘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이 망한단 말이죠. 도적들이 와가지고 욥의 재산 뺏어가 버리고 말이죠. 자식들이 말이죠. 한꺼번에 죽는 일이 나고 말이죠. 욥의 몸에 창상이 나고 말이죠. 마누라도 저주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저주받았다. 이거 하나님이 저주받았다. 그래서 와가지고서 위로하는 척 하면서 뭐 해요? 염장 지르는 소리 하죠. 잘 생각해봐라. 네 뭐 잘못된 거 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객기에 아주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이렇게 벌내리는 분이 아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상선보라 하는 하나님인데 네가 뭐 잘못했잖아. 밤에 네 혼자 뭐 잘못된 게 있지 않나? 막 이거 막 충고하게. 욥은 어떻게 돼? 그거 걸려가지고서 자기는 아무 몸이 없다는 거, 잘못된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요게 지금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관이에요. 그걸 깨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을 했다 그랬죠. 그죠? 경건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는 그 경건도 진짜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경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구전으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착하게 섬길 것 같으면 하나님 복 주는 분이고, 나쁜 짓 하면 벌 주는 분이고,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똑같은 사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고를 깨줘야 돼. 거기에 지금 욥과 욥의 친구를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욥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엘리후가 나타나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을 알려줬을 때 욥은 그때 뭐 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회개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욥이 뭐라 그래요? 자기 입 닫는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말 안 하겠다고. 나중에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 잃어버렸던 걸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줬어요? 2배로 줬어요? 그게 하나님 복이라니까. 욥의 친구들이 봤을 때, 욥이 망했을 때는 다들 이렇게 했는데, 욥이 회개하고 나가지고 꽃배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욥이 망하고 다시 얻었던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는 온 세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는 일이 했어. 그러니까 2배나, 이거 뭡니까? 2배나 복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배라 그러니까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죽으셨을 것 같으면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아까 가야바가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면 됐지 했는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 뭐예요? 예수를 죽게 해가지고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가지고서는 온 세계,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 했어요. 이게 2배 복이라니까, 2배 복.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예수를 믿으며 살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약함을, 그 상황만 보지 말고 이 일이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인가? 하나님은 항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찾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그 사람 편에 딱 서가지고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 인생이 이 역사 속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해가지고서 우리는 2배 복을 받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이제 와서 버려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인생이 여기가 끝일 것 같으면 우리가 저주인데 후반전이 있잖아. 후반전에 이게 이긴 자가 된다니까. 아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도 후반전에 있었어. 예수님의 전반전 인생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부활 후의 인생은 후반전 인생이에요. 후반전. 그 후반전 인생을 예수님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죠. 만유에 뭐를 만들었어요? 주를 만들었잖아. 만유에 주를 만들어놨잖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을 것 같으면 만유에 주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만 만들지 말고 유대인의 그 왕이 아니고 온 세계 왕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가 다시 살려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런 피난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피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면은 이렇게 간섭을 하는구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으면 백성들이 이 요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 과정을 봤으니까, 지나온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딱 이렇게 겪고 올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나온 사람은 그걸 보고서 뭐라 그래요? 위로할 수 있죠? 괜찮다. 이거 다 겪는 거다. 그 코스라니까, 코스. 내가 지나오면은 그 코스를 이해하게 돼. 이럴 때 내가 뭐 하냐? 그 사람을 권위하는 사람이 돼. 권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자의 자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산전수전을 겪게 할까요, 안 할까요? 산전수전을 겪게 하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생내적으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 신을 찾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도망을 가지죠. 편한 쪽으로 도망을 가지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이 다윗의 피난길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우연히 일어났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딱 하셔. 그런데 내가 드라마를 여러분들 보라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드라마상에 일어나는 전개되는 모든 내용들은 우연이 없어요. 다 감독의 허락하에 감독은 시나리오대로 그걸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건 터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정한 시나리오가 있어.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 굴곡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결국 끝에는 뭐가 되느냐? 2배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그것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똑똑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미련하지만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곧 뭐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 결국 아히도벨은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서 다윗을 배반을 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대세를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의 이 모략이 압살롬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어떻게 돼버리냐? 압살롬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자살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가룟유다 모습이지. 가룟유다가 예수님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팔려고 따라다녔어요? 예수 이용해가지고 뭐가 한번 해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결국 가룟유다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뭐하냐? 자살했다니까. 지금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 이 아히도벨의 자살 사건을 목매서 자살하는 거 가룟유다하고 똑같은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결국 이 압살롬과 이 다윗의 이 피난길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똑같이 이렇게 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 속에 담아놨다니까. 이 아히도벨의 이 죽음 속에 담아놨다니까. 가룟유다의 운명을 담아놨다니까. 가룟유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일날 봤잖아요. 가룟유다는 뭐냐? 강도라, 도적이라, 연보에 탐으라, 도적질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룟유다의 관심사는 뭐냐? 예수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이 가룟유다의 모습이에요.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을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누구라 그랬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라 그랬잖아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라. 아히도벨이. 네, 아히도벨이 누구의 할아버지? 밧세바의 할아버지라 그랬잖아. 이게 어리석음이. 아니, 자기 손녀가 지금 다윗의 뭐가 됐어요? 부인이 됐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아히도벨이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손녀를 위해서 같으면 다윗 편에 서서 떠나지 말아야지. 아마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할아버지를 등용을 시킨 것 같아. 자기 곁에. 아히도벨을. 근데 아히도벨은 그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수, 그 원수 매정, 그걸 갚기 위해 가지고 다윗을 반역해 가지고서 다윗의 반대편에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냐?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 가지고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목매달아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뭐 목을 매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를 떠나면 다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아히도벨 같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 후세는 대세를 본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도 그걸 보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지금 이걸 만약에 한국교회에다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어느 교회 편에 서 있는가?
목사를 뜰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 붙잡고 있는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그걸 보시라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예? 세상에 많고 크고 유명한 거 그거 보지 마시고, 예?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건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보는 사람이고, 후세 같은 사람은 여호와가 누구 편에 있는가, 이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세 모략을 다 채택되도록 만들어 가지고서 후세 모략을 채택했는데 이게 원수를 멸하는 채택으로 사용돼 가지고 결국 뭐냐, 다윗을 다시 귀환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후세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후세 같은 그런 모략을 가지고서, 후세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다 뭐냐, 또한 바울임의 한 여인같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니까. 바울임의 한 여인은 사울이 살던 베냐민 지파 그 동네인데도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느냐, 요렇게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응?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임의 한 여인과 같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응? 예수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복음이 있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말씀을 여러분들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앞으로 인생 살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걸 보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알려면 성경을 보시라고.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역사를 살아갔는가 그걸 보시라고. 승승장구 일치월장 이게 아니고, 응? 우리가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만사형통. 지금도 만사형통하게 해달라 그러죠? 그 만사형통이라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김수원 집사님? 만사형통 속에 가난한 게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부자 되는 것이고 영웅되는 것이고, 노아 시대 네피림이 지금도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네피림이라. 네피림. 마귀가 보세요. 에스겔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귀의 원조가 그게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놈이 지금 뭐 때문에 타락을 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무역이 풍성함으로 교만해가 타락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역이 풍성하다. 이게 큰 자야, 큰 자. 이게 네피림이라고. 지금 이 시대 따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세상에 큰 것을 쫓아가는 게 그게 거인족이라니까. 네피림이라고. 네피림.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결혼하는 것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때. 네피림이 옛날에는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인족이 없어. 거인족이 아니고 뭐가 거인이냐? 마음의 교만이 거인인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게 거인이라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거인이야, 거인. 그게 네피림이라고, 네피림. 그런데 우리는 뭐냐? 후세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임의 그 여인과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 길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있는 그곳,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그곳, 이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것들, 지혜로운 것들. 부디 이 지혜로 가지고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세상의 그 지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후세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바울임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 편에 다윗을 도와준 그 여인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그 다윗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붙쫓아가는 그러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